우리 함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리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넘기시고 내게 쓰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쉽게 외쳐. 나 높게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생명 주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함께 외쳐. 나 함께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네. 주님 여러분의 기쁨에 이유가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하게 일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두 손 머리 위로 들고 One, two, one, two, three, go! 나 춤을 추네. 나 쉽게 외쳐. 나 쉽게 뛰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쉽게 외쳐. 나 쉽게 뛰시네. 뛰어들며 할렐루야. 한 번 더. 나 춤을 추네. 나 쉽게 외쳐. 나 쉽게
주 앞에 나와 나 무릎 꿇고 그저 내 원함 내어놓고 그분의 대답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내 바램만 쉬지 않고 구하네. 내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도 내 원함 내어놓고 내려놓지 못한 내 욕심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내 욕심만 채우네. 내 아버지여 내 마음에 정한 영을 허락하사 나의 눈 오직 주님 한 분 보도록 내 영혼 어루만져 주소서. 내 아버지여 내 마음에 정한 영을 허락하사 나의 눈 오직 주님 한 분 보도록 내 영혼 어루만져 주소서.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오직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 목소리 높이어 주의 얼굴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리라. 두 손 들고 경배하며 찬양 드리세. 다른 이름 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만물 창조하신 주. 내는 오직 주의 영광 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한자리로 한 시간대로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모두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좋은 친구 교회가 그런 사명에 하나님의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친구 교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육신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용표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교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본문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반면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에서는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어디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반면에 다른 데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치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되는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역시 당연한 진리로서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되 살아있는 믿음으로 불러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도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단 이때에 살아있는 이 믿음과 행함은 그 순서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 믿음 없이 행함만을 강조한다면 이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0절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은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그와 같이 나무와 열매가 하나이듯 믿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예언을 하고요. 선지자와 같이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치유 사역을 행하기도 하고요. 기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구원을 받겠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열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도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기에 겉보기에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로 그렇게 합니다. 말로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열매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대하여 명령하시면서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듭해서.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경제적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절대적인 약자들이죠.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 동포들이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까? 나그네잖아요. 기반이 없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인 것이죠. 그런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의 열매의 한 사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눈에 보이는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 한들 그들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 그러니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금이 하나님이죠. 심판하시는 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오른편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를 사람들이고 왼편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은 양 그리고 왼편은 염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해 주지 않았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삶 가운데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이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들은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권능을 행하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삶 가운데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만났을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내용의 앞에 나오는 34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으니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역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죠? 라고 묻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면서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열매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야고보서 2장과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돕고 지극히 작은 자를 보살펴주는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함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는요, 그 본질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범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왼편에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들 중에는 엄청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도와주지 않게 될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은 열심히 돕고 베풀며 사랑하지요.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까닭은 지극히 작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도와줘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못 본 척, 마음이 조금 꺼리낌이 있고 양심이 좀 이렇게 거리낌이 있어도 못 본 척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 그 마음에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셨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거고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 마땅히 생각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로 생각하는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 이들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들의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니 오늘날의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교훈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까 주위를 돌아보죠, 이제. 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열매가 있는지, 저 사람은 또 열매가 있는지 보면서 저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저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죽은 믿음일까, 살아있는 믿음일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하며 돌아보고 있는가? 이런 거 없이 그저 때가 되면 교회에 가고요.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뭐 필요하면 기도를 하고요. 또 찬양을 하고요. 그러면서 막 감성에 젖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일 수 있는 것이죠. 국수집에 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묻는 질문으로 적합한 질문이 될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다 보면 제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더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입니다. 한편 국수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이니까 가나안 성도인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비록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비록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당장 교회의 이름을 등록하고 또 매주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지나가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믿음입니다. 물론 아직 죄성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만큼 완전한 사랑은 하지 못하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그만큼 선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사랑에 실패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돌아보고 도와주려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늘 살펴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행함이 저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 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내 안에 착한 일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함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